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실천신앙 19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고생은 우리 인생을 알차게 만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생한 만큼 또 보람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며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이제 가나안의 정복의 그 선발대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7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가족과 기업을 떠나서 정복 전쟁의 선봉대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약 4만 명가량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싸운 것이고 이제는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다 얻자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 그 두 지파 반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들이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죠. 모세와 약속했지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고 진군할 때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순종하였다. 그래서 순종은 자신을 낮출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또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모든 일에 순종은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합당한 것이지 부분적인 순종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내게 어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니면 어떤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현재적으로 이익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어떠다 보면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순종하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돼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떠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두 집바바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약 7년의 전쟁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9집바 반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책임을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은 뒤로 떠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목숨을 건 전쟁을 지금 완수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충성, 온전한 충성입니다.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고향 땅이 얼마나 7년 동안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는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그 현장에서 운명을 건 전쟁에서 그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그들과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고 보고 지켜본 그 리더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내 말에 순종하였고 너희는 이 명령에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가? 아니면 온전히 순종하는가? 나의 충성은 모범적인가? 아니면 나의 충성은 내 형편에 따라서만 그냥 보여지는 것인가? 오늘 지도자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보셨을 때 인생의 주 또 모든 심판에 주신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분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고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복인 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돌아가면 가서 자녀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청차가에서 이제 유랑민들이 또 이제는 전쟁터에서 퇴역해서 돌아가서 그들의 집에서 정말 삶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목적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돌아가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사랑했지만 돌아가면 더 정신 차리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믿음은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네요. 하나님과 교제라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우리의 마음 또 성품 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아가는 목적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이제까지 못했던 일 마음껏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면 많은 금은동철 그들이 또 의복들을 얻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결국 평안한 가운데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렇게 섬기도록 보내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복입니다. 이제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7년 동안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한시가 바쁘잖아요. 막 걸음아 나살려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자기의 그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떠나가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 만약에 이 요단강 서편 지금 전쟁을 끝나고 있던 이 9지파 반이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는 분복이 없다.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래요? 요단강으로 경계적인 지형적인 그 경계가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지리적인 경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이 다 모였어요. 저들이 제단을 쌓는가? 제단은 실로에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먼저 대표들을 보내서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유인즉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서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든다. 보라,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므낫세와 반지파와 또 르벤지파, 갓지파가 세워놓은 바로 하나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도 기업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제외될까 봐서 걱정하고 요단강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서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 증거를 통하여서 과거에 길갈에 올라와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두 지파 반도 우리도 이곳에 하나님과 분복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짜 유산, 성도의 진짜 소망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줘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의복도 있고 옷도 있고 장난감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지금 전쟁의 7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기쁜데 그것보다 먼저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서 떠나버리면 도무지 가장 불행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지파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단이라 에시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므낫세 반지파는 당연히 포함된데 므낫세는 뭐 서쪽에도 반지파 있고 동쪽에도 반지파 있으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그렇게까지 말을 여기에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 신앙을 지금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전쟁이 필요 없고 이제 그들이 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자,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남겨야 될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유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하나님의 그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분리될 뻔한 이스라엘, 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끝까지 충성하는데 베토벤은 귀가 멀고 나서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 가장 위대한 그런 작곡을 하였습니다. 또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실명의 상태에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서사시를 그렇게 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 이들이 충성하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후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함으로 복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자녀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시작이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또 충성되고 믿음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